예,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유명한 이제 겟세마네 기도와 그리고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또 잡으러 오는 장면까지 이 두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기록이 된 것은 영어 번역에서는 as usual, 그러니까 보통 때와 같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 늘 하시던 대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지금 이 앞에 이 누가복음 앞에 보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일주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감람산에 가서 쉬시는 것이 이제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쉬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종려주일 이후에 계속해서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셨다는 거죠.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평상시대로 이런 뜻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룟 유다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실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가 아무도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을 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습관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물론 이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서도 보면 늘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또 늘 새벽 미명에 또 산으로 가셔서 또 기도의 장소로 가셔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루틴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형식주의라고 해서 뭐 틀을 이렇게 이 형식에 매이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형식주의는 안 좋은 것일지라도 늘 형식은 필요한 거거든요. 운동선수들이 어떤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프로야구 선수들이라든지 뭐 그런 운동선수들이 어떤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루틴, 어떤 툴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이 100%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루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기도도 하나의 어떤 자신의 삶에서 딱 정해진 틀이 있어야 합니다.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새벽 기도인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벽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침에 뭐 출근하고 뭐 이렇게 뭐 정신없이 살다 보면 딱 자기만의 어떤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실은 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정말 어떤 신앙생활의 루틴으로 삼고 계속 꾸준히 그것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도 자신의 어떤 실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한 루틴을 꾸준히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루틴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늘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정해서 늘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날마다의 루틴이 필요한 거죠. 날마다 뭐 몇 장씩 내가 말씀을 읽겠다. 뭐 날마다 뭐 3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에서 자기만의 루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따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겟세마네 기도는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몇 가지가 좀 강조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3번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한 번으로만 나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예수님이 3번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누가복음의 초점은 그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기도를 돕는 이런 이 2가지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막 힘쓰고 애를 쓸 때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뭐 눈이 막 충혈되기도 하고, 뭐 실제로 이제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에 섞여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조차도 정말 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사실은 뭐 그런 예수님께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사실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인의 대표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과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잠깐의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끊어지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고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아시죠. 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인간의 기도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은 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져야 마땅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 우리의 뜻대로 막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요. 절대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결국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을 온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침없이 또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유다가 이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왔을 때 결국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 길로 가시죠. 제자들이 칼을 빼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을 쳤을 때도 그 귀가 떨어졌을 때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십자가를 지시러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어떤 루틴대로 또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길을 담대히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가신 그 길을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도록 그 길을 따라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이 아침이 되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